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합독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해봅시다. 은혜와 진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모릅니다. 그냥 사람이 만든 종교에 엎드려 절을 하고 우상인가 뭔가도 모르고 엎드려 절하는데, 이 땅 위에 오직 진리가 예수가 진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는데, 이 천국 가는 길에 우리가 들어섰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우리는 이 십자가 천국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 가운데 최고의 천국의 복을 받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하고 세상 것을 잡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는 이미 다 이름이 하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라. 사나 죽거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례합시다. 다시 한번 성례합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무서워하고, 지금 코로나 무서워하고 이 질병이면 어떻게 하나? 성경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방역할 것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지킬 것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주사 맞을 거 맞고 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으로부터 주님 예비된 상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나 죽거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것이다. 자, 이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지난번까지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베드로는 성경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썼죠. 자, 봅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 해서 합쳐서 8장을 남겼다 그랬죠. 오늘부터 나오는 지금 요한은 성경을 5권을 썼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한번 해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5권을 썼는데, 요한은 제일 강조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제일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입니다. 요한은 12제자 가운데서 성격이 제일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성격이 제일 안 좋았던 사람이라. 전도 나갔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를 하루 종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불로 다 태워버리라고. 이게 요한입니다. 그런 사람은 전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성격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요한인데,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에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에게 흘러 들어오니까 그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그 성격 안 좋은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꾸어진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사랑이 있는, 이거는 예수님 것을 가진 줄 믿으셔야 돼.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붙어만 있으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예수님의 빛이 내 빛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져서 내가 변화가 되죠. 어두운 사람이 밝은 빛의 사람이 되고, 아주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처럼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돼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기적이다. 제가 볼 때 불을 덜가 가지고 불을 탁 가스레인지에 올렸는데 1시간 2시간 돼도 뭐가 안 끓는다. 그거는 뭐가 기적이라고요. 안 끓는 것은 1시간이고 2시간 되면은 밥이든지 고구마든지 무엇이든지 결판이 안 나겠어요. 5년 10년을 예수를 믿었으면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님을 닮았다는 소리가 들어야 되고, 10년 20년 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내가 오히려 낫다 이런 것은 그 사람은 기적이라. 기적. 어떻게 예수를 믿길래 그래 변화가 안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은 자동적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를 믿으면 더 착해지고, 더 베풀게 되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거라. 자, 이제 말씀, 요한이 오늘 요한 1서가 보시면 5장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요한 1서가 5장까지 있는데,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볼펜을 드시고 3번 줄을 치실 말씀이다 그랬죠. 큰 겁니다. 이제 자, 먼저 요한 1서의 1장 5절에 보시면, 자, 볼펜을 드시고, 자,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 찾으셨어요? 줄을 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할 때는 성경을 수백 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수백 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몇십 번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액기스를 먹이려니까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을 딱딱 집어드리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5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했죠. 하나님 빛이시라. 4장 넘겨. 4장. 자, 4장에 왔습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또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4장 8절 시작. 하나님은, 이것도 줄을 치셔야 돼. 두 번째 이걸 외우셔야 돼. 첫 번째 요한 1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두 번째 4장 8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러면 하나가 더 있죠. 하나 더 있는 것이 5장 6절에 보시면, 5장 6절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은 진리니라.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 먼저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야. 그래서 성령을 무슨 영이라 그럽니까? 진리의 영이라 그래. 진리의 영, 보혜사가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진리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진리 충만한 거예요. 자, 성령은 진리라 그랬고, 조금 전에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하나님 빛이라 그랬죠. 여기를 이래 놓고 주보를 펴 놓고 어디로 와보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으로 빨리 와보야 돼.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참빛 못 찾으셨어요? 페이지수로 142페이지. 자,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여기 보니까 참빛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 그랬지요. 이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이라고? 참빛이라. 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어. 그런데 10절 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 그를 알지 못해서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1장에 와서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성육신이 예수님이라.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인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인데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 안에 시작. 예수님 안에 시작.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오늘 요한복음의 1장에 보니까 바로 참빛이 세상에 계셨다. 각 사람이 비쳤다. 그러니까 그 참빛은 바로 누구를 말씀하느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은, 저를 보시면 돼.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때, 즉 실로암에 보내기 전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그러지요. 그 빛은 빛인데 오늘 요한은 참빛이라 그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라고 말씀 기억나시는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빛이라. 그래서 오늘 자 다시 왔습니다. 이제 요한 1서로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 때 여기는 바로 이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빛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인 거로 이렇게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빛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그리고 이제 1장에 오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적인 말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 전문가가 되셔야 돼.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 소개 전문가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종신 신대원 1학년 때 설교학 시간에 딱 그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 목사님이 지금 거의 한 100살 다 돼 가실 텐데 90이 훨씬 넘었고 설교학 시간에 종신신학대학원에 1학년 때 3년을 공부하는데 1학년 때 설교학 시간에 딱 들었는데 첫 시간에 설교가 뭐냐 수십 년이 지났지만 딱 머리에 설교가 뭐냐 예수님을 잘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그 교수님 보세요. 호랑이를 누가 설명을 잘하는지 여러분들이 듣고 대답하셔야 된다고 첫 시간에 종이 호랑이를 딱 보고 와 호랑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랑이를 설명을 한다. 1번 2번 동물원에 가가지고 호랑이를 보고 와 호랑이가 저렇게 움직이는 거로 호랑이가 그 두 번째 동물원에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의 설명을 한다. 세 번째 산에 나무하다가 나무꾼이 호랑이랑 한판 붙었어요. 붙들고 그냥 굴러 떨어지고 해서 겨우 온데 긁히고 막 해가지고 막 살아난 거예요. 이 교수님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호랑이를 생생하게 호랑이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잘하겠느냐? 이게 전문이에요. 그 전부 다 우리가 세 번째 사람이라는 게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 준다는 거. 성경에 갇혀있는 예수님 소개하지 말아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나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부활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힘있게 전가해야지 종이 호랑이 소개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종이 호랑이처럼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면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좋은 증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생하게 호랑이와 한번 붙었던 사람이 호랑이 소개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은혜를 받았던 요한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생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느냐 보세요.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오늘 주제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안 들었어요? 들었죠.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요한은. 그리고 들었고 그다음 눈으로 본 바고. 사도 요한은요. 적어도 이 12제자 가운데서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늘 가까이 있는 게 좋아한다니까. 예수님의 품에 늘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나는. 그리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또 본 거야.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뭡니까 또 만져봐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보고 듣고 만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부터 전하는 말씀은 잘 들어라. 생생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늘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들었고 보았고 만진 바 된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생생하게 요한 1서, 2서, 3서를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의 서두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딱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바로 믿으면 이제는 진리 안에서 사귐을 갖는다. 교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이제 이 서신이 전해져서 이 서신을 읽고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진리 안에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귐을 갖는 거라. 그러면 한 생명을 구원시키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다. 5절. 자,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해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을 했고 빛 반대는 뭘까요? 빛 반대는 어두움입니다. 빛 반대는 어두움입니다. 빛은 진리고 어두움은 거짓입니다. 자, 빛은 진리고 그리고 또 어두움은 거짓이라. 자, 오늘 1장 말씀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7절 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도 빛 가운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예수의 피가, 여기서 줄을 치셔야 돼. 시작. 예수의 피가,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세상의 천하에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은 어떤 죄도 사한다. 깨끗게 한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능력. 보혈의 능력.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보십시오, 받았는데 지금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계속 살다 보니까 죄와 허물에 이렇게 가담하지 않는 자가 없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목욕을 한 자는 매일 뭘 씻으라 그랬습니까? 발을 씻으라 그랬죠. 목욕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1장 9절 동그라미 하셔야 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자백합니까? 하나님께.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백을 천주교에서는 사람에게 고해 성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천주교의 신부는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어떻습니까? 죄를 사했으니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지만은 저를 한번 보셔야 돼. 제가 설명을 합니다. 구약 시대 같으면 이게 맞습니다. 누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법이라니까. 구약의 제사하는 법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딱 되게 돼 있어요. 양을 가져왔지요. 양을 가져왔습니다. 양이 올 때는 양이고 짐승이라. 근데 이 짐승이 언제 제물로 바뀝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양식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짐승이 언제 이 짐승이 양으로 바뀝니까? 안수할 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집에 1년 된 양을 끌고 왔다. 그러면 이 짐승은 죽어본들 고기밖에 안 된다니까요. 죄를 사지를 못해. 근데 제물이 되려고 하면은 이 양이 왔을 때에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장 옷을 입고 있죠. 제사장이.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사기 위해서 그 양의 머리에다 뭐 할 때, 안수할 때에 이 짐승이 순식간에 뭐로 변한다고? 제물이 변하는 거예요. 이 제물이 죽으면은 죄를 사하는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가 뭐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이 양에게 다 넘기는 걸 뭐라 그럽니까? 정가라 그래요. 정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이 말 못하는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것을 대속법이라 그런다 그랬죠. 대속. 잘 보셔야 됩니다. 죄는 누가 짓고? 죄는 사람이 짓고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누가 죽고? 말 못하는 양이 죽고. 그러면 죽기는 양이 죽는데 효과는 누가 봅니까? 또 내가 보는 거라.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죄인을 사랑하는 거라. 오늘 이 죄인들을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아들을 죽이기를까지 사랑했다니까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피로 쓰신 거예요. 피로. 너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고 그러시라고. 그 제가 통곡을 했죠. 그때가 24살 때라. 통곡을 했죠. 통곡을. 성도님들, 한 3일 동안 눈에 눈물이 안 떠나는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길 가고. 저는 이런 강력한 이 체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어요.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엄청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주신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1. 성경을 읽어라. 2. 새벽 기도를 하라. 성경을 읽어라, 새벽 기도를 하라. 3. 목회자가 되라. 그때부터 성경 읽고 새벽 기도하고 목회자 있잖아요. 지금요. 이제 뭐 목회자 이제 끝날 때가 다 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불꽃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죠.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시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오늘 하루는 우리 생에 다시 온다 안 온다? 다시는 안 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1시간 그냥 지내가지만은
예배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바꿀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짧게 지나갑니다. 은혜의 시간만 되면은 달려와서 말씀 읽고 기도해서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짐승이 죄를 전가시켰죠.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걸 시험을 내잖아요. 신학교에서 제사장이 이거를 죽이는 줄 아는데 제사장이 안 죽여요. 본인이 죽여요. 본인이 이걸 죽입니다. 이게 뭘 깨닫느냐? 내 죄 때문에 너가 죽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일은 그 피를 양풍에 받습니다. 그 양풍에 피를 받아서 제단 뿔에 이걸 바릅니다.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뿔에 바르면서 그러면서 피를 이렇게 사방에 뿌려요. 뿌리면서 오늘 이게 지금 자백기란 말 나오는 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앞에서 자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양이 안수할 때 앞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죠? 제사장이 옷을 딱 입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전가를 시켰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짐승을 잡아 제물을 잡죠. 그러면 옆에 이제 양풍이에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받아서 제단 뿔에다가 다 바르고 그리고 나서 이자에게 하는 말, 이 사람은 뭐냐? 죄를 고백하고 자백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라 하느냐? 이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 그러냐? 형제여, 이제 다 이 피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집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사하고 이제 죄 사함을 받은 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느냐? 천주교는 구약시대법으로 어때요? 그대로 그걸 관습이 넘어가지고 어때요? 그대로 듣고 있다가 뭐라 그러냐? 이 사람 죄를 다 듣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사람 얼굴을 안 보지. 듣기만 듣지. 다 듣고 나서 마지막 다 듣고 나서 마지막이 똑같아요. 형제여, 자매여, 다 제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가시오. 그럼 그 사람도 편안해 가는 거예요. 시대가 구약 시대랑 똑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만 알면 우리는 사람 앞에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어디 쓰든지 집이나 교회나 어디 쓰든지 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한 줄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내 죄를 사람에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사람은 죄를 절대적으로 말하면 책 잡히고 그 사람에게 완전히 그냥 완전히 약점만 잡히는 거지, 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부터 사함을 받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1장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죄를 뭐 하면 됩니까? 죄를 자백만 하면 돼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저녁마다 집에 가면 뭐 하면 됩니까?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죄가 생각난다. 생각날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바로 고백해서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또 깨끗하게 항상.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더 넘겨보세요. 조금 넘겨보면 쭉 보면은 보십시다. 2장 9절 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 나는 빛 가운데 있다 하는데도 말은 그렇게 했는데 누군가 미움이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둠에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그의 형제를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고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 오늘 저와 우리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함이 없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까지 용서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 용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빛하고 사랑하고 통하고 미움하고 어두움하고 통하고, 그러니까 미움과 어두움은 이것은 삶이 방향이 없어. 그러나 빛과 사랑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런 아주 복된 역사라. 빛은 어둠을 밝히고 사랑은 미움을 녹이는 거라. 한 번 더 볼까요? 12절에 자녀들아 해봐요. 자녀들아. 그리고 13절에는 누구더라? 아비들아. 그러니까 아비들아 자녀들아 나왔고 14절에 누구더라? 아이들아 나왔죠. 그리고 14절에 중간에 보니까 청년들아 찾았어요. 청년들아 줄을 쳐라 그랬죠. 그러면 이 남녀노소를 다 부르는 거예요. 해봅시다. 12절에 내가 절만하겠습니다. 12절에 뭐라고요? 자녀들아. 그리고 또 13절에 아비들아, 14절에 아이들아, 중간에 청년들아. 그러니까 보세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전부 다 15절부터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복을 천천히 눈을 크게 뜨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 이게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 것이 뭐가 대단히 좋아 보이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뭐 대단히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애착이 가는 거. 이러면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세상에 막 저는 빌딩을 한번 가고 싶다. 저는 막 어마어마한 물 하나 내가 갖고 싶다. 이런 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이거는 벌써 약한 증거라.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울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엇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배설물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냐? 십자가. 십자가 전가하다가 목숨을 내놨잖아요. 오직 예수. 예수를 바로 믿고 따라간다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이게 진짜 바로 예수 믿는 삶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걸머지고 예수님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마음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한번 줄을 칩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의 힘이라. 이 세상의 힘이라고. 이 세 가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다. 해봅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자. 40일 금식기도 마쳤을 때 예수님께 찾아온 마귀가 세 번째 그 시험이 뭐냐면은 한 번만 내게 절하면은 천하 만국 모든 것도 다 준다 그랬죠. 그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 버렸죠. 승리한 줄 믿으셔야 돼요.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걸 다 준다 그러는데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무당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무당들을 찾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에 뭐가 선거가 될까?
내 아들이 이번에 합격이 될까? 이 사업이 잘 될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습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지옥 중에서도 최고로 더 지옥 중에서도 큰 형벌을 받을 자가 바로 이런 점장이 무당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어때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전부 다 어때요? 전부 하나님 이름을 병자해가지고 다 종교로 사기친 자들이라. 다 이 자들은 유황보로 심판받을 자들이라. 다시 한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어떻습니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나깨나 손자 자랑하고 자나깨나 손녀 자랑하고 돈 많이 번다고 좋은 학교 대학에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하다가 저 위험한데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손자 자랑하고 손녀 자랑하고 하다가 결국은 어떠느냐? 그 손자와 손녀가 사고뭉쳐가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자녀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상에 나부터 사람 자랑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자랑할 사람 없습니다. 오늘 자랑해놨다가 내일 넘어지는 게 사람이라.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은 자랑할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은혜가 이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걸려들면 안 돼. 이 올무에 걸려들면 안 된다고. 이것들을 다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 17절 동그라미 하시고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줄을 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 가운데 꼭 이 말씀을 하더라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지나간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단한 챔피언들, 영웅들 다 지나간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 순간에도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죠?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죠?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단히 우울합니다. 지금 우울증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1년이 있는 우울증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울할 틈이 어디 있어요? 밤낮에 성경 보고 기도가 찬송하는데 우울증이 올 틈이 어디 있냐고. 자나깨나 먹든지 마시든지 은혜와 감사, 은혜가 충만하죠. 예수님 안에서. 그 제가 하는 말, 예수 믿고 우울증에 걸리는 거 기적이다, 기적. 예수님의 자체가 기쁨의 근원인데, 예수님의 자체가 기쁨의 근원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나는 우울합니다. 예수님 하면은 안 맞는 거라 뭐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한번 하시겠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는데 어디에서까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까지? 천국에서도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버려. 잠시 잠깐 다 지나간다. 이 세상의 정욕 잠시 잠깐 다 지나간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으시. 우리가 이 세상에 최고로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해보자.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